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는 곳을 보시고 병에서 물을 주하시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제가 그때 나더러 다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신방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방을 준비하는 것처럼 1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의 필요한 말씀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의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다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싸우니 사람은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있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예. 한 달 반 만에 다시 요한복음을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요. 4장까지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깊이 있고 더 본문을 보다 나누어서 자세히 다루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도 짧은 본문이었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에베소서의 서신서와는 복음서의 스토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1절부터 16절까지나 잡았죠. 그래서 더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5장을 보면서도 최소 2번의 설교를 할 수 있겠으나 시간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5장의 본문을 보셔요. 5장의 본문 보시면 성경에서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유명한 것은 아니죠. 교회를 다닌 신자라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은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1년도 아닙니다. 38개월도 아닙니다. 무려 38년씩이나 오래 앓고 있었던 병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았다라는 사건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라면 모두 다 익숙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5장에서 과연 말하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처럼 너희의 병도 이렇게 나을 수가 있느니라. 이 메시지가 거기 전체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8년씩이나 오래된 병을 안고 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이 나은 것에만 초점을 두고 나의 삶의 문제가, 나의 가로막혀진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낫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그 후에 나오는 연결된 이야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반감시키지는 않았나, 간과시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든 오늘 본문에서 쭉 계속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든 안진뱅이, 절뚝발이 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누구였어요? 정상인들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환자요 병자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환자요 병자였다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 소아암이 걸리고 소아마비가 걸리고 내 자의적인 삶의 어떤 행태를 통하여서 병이 걸린 것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사람들, 또 수술 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침받고 싶어하고 고침받아야 할 대상의 사람들의 부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수많은 환자나 병자 중 또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을 갖고 있었던 분, 바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란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은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스토리가 나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거기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지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곳에는요, 어떤 사람이 몰려왔으면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다라는 것이. 아마도 오랜 시간 거기는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왔다 가는 기이한 모습을, 사람들이 영적 존재가 왔다 가는 모습을 어찌됐건 눈으로 봤는지 영안이 열려서 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천사를 본 것이 아닐 거예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거기에 물이 동해버리는 거예요. 물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듯이 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다이빙을 하듯이 뛰어내려간 자가 자신의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라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가장 처음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마을 연못가에는 행사처럼, 그게 매주가 됐던, 매달이 됐건, 매해년이 됐건,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왔다 가면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계속 말이에요. 어떻게 고침받아 봤더니 가끔 그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내려온 천사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연못에 물을 다 빨아들여서 물을 하나도 없게 만든답니다. 그때 천사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가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다는 오늘 성경이 전설과도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사실. 이런 스토리가 지금도 있다면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소설 쓰고 있네. 어디 그런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보며 특히나 신약에서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난 천사들의 그 움직임들을 기록한 기이한 내용 외에는 오늘 나온 베데스다 연못가를 둘러싼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이소부화도 아니요. 이거 뭐 동화책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일부러 더 자세하고 실제 이야기처럼 기록하기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진짜 내용은 그 다음 본문에 펼쳐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연못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께서 그 사람의 오래된 병,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아는데요. 오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보기에도 그 병의 어떤 증세라든지 그 어떤 병을 오래 앓고 있는 그 모양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간절한 열망으로 그 연못가를 찾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듯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오늘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내가 응답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한 열심의 마음이 너에게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아마도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하소연을 먼저 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연못으로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인간적인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으나 그가 만난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즉각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 환자는 즉각 몸을 움직여 봅니다. 꿈틀거려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발가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목이 가눠지는 것이에요. 무릎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엉덩이는 실룩실룩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는 오늘 두 장의 사진이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왔어요. 아까 신방 중이어서 사실 안 보다가 무슨 사진일까?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그분을 알게 된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어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의식이 없는데 그 사진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두 장을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갔다 오긴 했는데 그럼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의 사진이다. 지금의 사진이 아니라 그 전의 사진이다. 마치 그렇게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자신의 몸뚱이가 이제 힘을 얻듯이 꿈틀거려지고 움직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마른 뼈에게 하셨던 에스겔의 환상이 기억납니다. 에스겔의 환상인지 자신의 영혼의 이탈인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골짜기에 서서 뼈가 가득한 장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크고 뚜렷한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힘줄이 막 붙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금세 오르고 그 위에 살가죽이 덮이는 기적을 에스겔 선지자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봤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인 눈이든 이 눈이든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온 사람일지라도 무엇이 다른 어떤 의식주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왔던지라도 어떤 연유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될 줄을 믿는다는 사실. 아니 이거 믿어야 돼요 사실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고갈된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솟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예일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했던 액션 많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께 대한 의뢰를 첫 번째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소연이에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돈을 내지도 않았어요. 뭐하고 바꾼다, 뭐 약속했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병 고쳐주면 내가 교회에 나갈게 이러지도 않았어요. 단지 나의 원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주님을 몰라도 되었어요. 이 사람만큼은. 학교에 다니지도 않아도 되었어요. 말씀 공부학교, 신학교 다니지 않았어도 돼요. 그가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됐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절에 가지 않고 교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뭘 바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왜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내 주머니에 뭘 갖고 나올까? 사실 오늘 정성원 집사님 예배를 드렸으면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무엇을 갖고 나올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릴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형편을 아뢰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앞에 가지고 나와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풀게요.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뭐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많은 증인들은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뭐 오늘 다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러 오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역사를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때에 맞춰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세계에서 1등인 신자가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여전히 견고하시고 튼실하시고 작정하신 것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신실하시다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미시오데이라고 해요. 선교학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선교하신 하나님이시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쓸 자는 내가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세계적인 석학 박사를 내가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세우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아인슈타인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만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고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노력하는 인생의 모든 시간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은 이 우주보다도 더 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덮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먼저 만나고 받아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알았습니까? 병고침 받았다고 예수님 병고침 받기 전과 병고침 받은 후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후와 어떻게 달라져요? 이제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달에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님을 받고 싶대요. 성령님 아직 못 받으셨나 봐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가 어떤 은혜가 왔길래 내가 막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막 찾아드리죠. 근데 은혜가 먼저 온 거예요. 뭔가 어머니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뭔가 좀 열렸어요. 그치? 뭔가 좀 알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안식일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이제 안식일. 구약으로 따져보면요.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먹을 것을 사러 수포에 가서도 안 되었어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근데 먹거리를 구해서도 안 된다. 구약적인 율법에서는. 왜요? 만나를 언제 걷어들여요? 토요일날 2배. 다른 때는 2배 걷어들이면 썩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일 거를 준비해두면 안 썩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안식일에는 일해서도 안 되고 먹을 것을 사러 수포에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의 율법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회사 문 닫아야 돼요. 모든 식료품 가게도 문 닫아야 돼요. 놀이공원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말고는 다 문 닫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병원도 안 돼요. 자,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치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현재 지켜지고 있는 주일과 안식일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뭐 알고 계시겠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이나 안식일과 그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누구래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율법에 정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가도록 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하시던가요? 말씀하십니까? 성경 안에서 말이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도 위하고 사람도 위하고. 그런데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읽어드리죠. 신약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참 아주 쉬운 얘기였어요. 원래 아주 기가 막히게 쉬운 얘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므로 경배의 대상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아버지 하나님 즉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만드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 나의 어떤 노동이나 피를 흘릴 정도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수고하고 중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차라리 아프고 고생하지. 부모의 개념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놈의 이단 교회들이 어머니 하나님도 된다 막 이러죠. 하나님의 성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냥 대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뻐합니까? 수고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수고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기에 도대체 무엇이,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건 정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자,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인간이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크신 능력에 하나님께 얼마나 무엇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나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5장과 또 그 외에 다른 본문들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문제를 오늘 이제 막 첫 번째로 보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10절부터의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마칩니다. 5장 10절부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지키던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을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선 예수님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것이 맞을 겁니다. 잘못한 것이 맞아요.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안식일은 도대체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당연히. 그렇다면 온전히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면 안식일에는 어때요? 오늘 나오는 환자처럼 아파서도 안 됩니다. 왜? 아프면 병원 가야 되니까. 약국 가서 약 타와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프게 만드셨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려도 안 돼요. 넘어져도 안 돼요. 안식일은 피해서 죽어야 돼요. 장례도 못 해요. 왜요? 그날에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쉬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만드신 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찌합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피해서 다치고 어떻게 안식일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할 수가 있겠어요? 신약에 와서의 주의를 지키는 것이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아픈 자도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면 무언가 창조주에게 이 완벽한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어요. 컴퓨터의 오류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그 창조주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건 무엇이라고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우리가 지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죠. 유대인들이 잘못됐죠. 사람들의 이해가 잘못되었더라 그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잘못되었더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 얘기일까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 감히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거예요. 아니 인간의 가장 천박한 모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을 가증하다 못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천박한 모습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하는 그 자신만만한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서 그냥 느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 예수님도 잘못됐고 고침받은 환자 당신도 잘못됐다 그거예요. 아주 당당해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달랐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잠시 상황을 오늘 그려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안식일에는 너의 병이 나아서는 안 되었다. 이건 불법이다.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결코 안식일에는 병을 안 고치신다. 그러니까 너의 병을 고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 어쩌면 너 스스로 그렇게 믿어서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고 또 어쩌면 귀신이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너는 그 사람이 너의 병을 낫게 했을지라도 안식일을 지나서 다음날 일어났어야 옳다. 너는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38년씩이나 아팠는데 참았는데 너는 오늘 하루도 아프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겠느냐. 너는 참 지혜롭지 못하구나. 너는 오늘 누워있다가 내일 다시 일어나거라. 38년 된 병자에게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믿고 무엇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사람보다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잘못 행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토록 잘 믿기를 원했을지라도 잘못 배우고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깊은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더욱 알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